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읍과 목초지에 관한 이야기이고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도피성에 관한 규례에 관한 것인데 9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도피성 규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인 레위 사람이 받은 성읍과 이 목초지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자기의 기업, 그 땅을 별도로 받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도 어쨌든 살아갈 집이 필요했고 예물로 받은 가축을 먹일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살아갈 집과 목초지를 어떤 방식으로 주실지 말씀하시는데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는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떼어주고 또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총 몇 개의 성읍을 주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7절 말씀을 보니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하여 총 48개의 성읍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은 이렇게 각 형제 지파들로부터 할당받은 48개의 성읍에 서로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장들을 도와 성소와 제사의 일을 담당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임으로 임해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8절에서 각 지파가 어떤 기준으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떼어 주어야 할지 말씀하시는데 기업을 많이 받은 자는 그만큼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떼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떼어 주었을까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여 실제로 자기들의 형제 레위 지파를 위해 각 지파별로 성읍과 또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자신들이 받은 땅을 소유지이지 않습니까? 그 땅을 다른 지파인 레위인들에게 준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땅을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받은 만큼 그만큼 쓰임새도 많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을 성읍과 목초지가 여의치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더 많이 줘야 하냐며 그 땅이 아까운 생각, 이건 또 다른 역차별이라는 어떤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받은 그 기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나는 그저 받은 것을 관리하고 있는 자녀일 뿐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죠. 이 청지기 의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받은 기업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며 살아가는 존재일 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오늘 이 8절 말씀, 본문에 나오는 8절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그래서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더하여 우리 결핍을 가지고 있는 내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잠시 맡긴 그것을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곳에 잘 쓰고 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두 번째 이야기인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총 6개의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셨는데 왜 이 도피성을 정하게 하셨을까요? 11절 12절을 보니 그 백성이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때가 있음을 아시고 이 제도를 마련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돌을 옮기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그 돌에 깔려 누군가가 죽었다면 이 경우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해당되겠죠. 당시에는 살인이 일어났을 때 공식적인 재판을 하기 이전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살인은 똑같이 살인으로 되갚아 줄 수 있는 1차적인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살인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살인이 고의적 살인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실수로 일어난 살인이었는지를 재판하여서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으로 밝혀졌을 경우엔 도피성으로 뛰어들어가 그 안에서 생명을 보호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호 규정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제도였던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 안에서 살아가는 타국인들 그리고 거류민들도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은혜가 모든 살인자에게 적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수에 의한 살인이 아닌 고의적 살인을 한 살인자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를 고의적 살인으로 받는지 16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누군가를 죽일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도피성 출입이 불가했습니다. 도피성까지 뛰어갔다 할지라도 그들은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니 피를 보복하는 자, 그러니까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런 자들을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살인한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인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 도피성을 예비하셨습니다. 도피성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길이자 은혜의 도성이었습니다. 이 도피성 규례가 오늘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이 도피성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본래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살 수 있는 곳, 죄인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바로 그 주님께 갔을 때에만, 그 주님께 숨었을 때에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타국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풍성한 구원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요 오히려 용서와 구원을 원하시는 분이시며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당신의 자녀로 수용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덕분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영원한 도피성 안에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언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를 붙잡으면 죄를 사함받고 용납받고 보호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부족하다 느껴지십니까? 실력이 없다 느껴지십니까? 또 실패했다 느껴지십니까? 또 넘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볼 염치가 없다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도피성으로 저 영원한 도성인 예수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분 속에 숨으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려주실 것이며 용납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